오늘 주시는 말씀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떻게 리세트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이라면,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어떠한 결핍으로 일어난 그러한 전염병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죠. 허락 아니하시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라면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3주에 거쳐가지고 지금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이때 교회가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금년에는 우리가 어리둥절하게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까지 왔다면은 내년은 우리가 준비하면서 with 코로나라는 이러한 그 현실 속에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준비합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내면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내면부터 변해야지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내면입니다. 우리 속사람이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화되는 내면의 변화의 중요성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공교회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교회가 무엇입니까? 공교회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신경의 이 전통적인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믿는다, 성경에서 가르친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이 주님의 모든 교회, 세계의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공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각 교회를 생각을 하죠. 할렐루야 교인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할렐루야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마음에 떠올리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다. 신부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주님의 교회를 하나로, one entity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주님의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교회의 개념이 공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공교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보통 지교회, 내가 속해 있는 각 교회, 이 개교회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나의 개교회, 내가 속해 있는 그 지교회가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에 원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공교회의 개념으로 우리를 시프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참 그런 것을 많이 보았어요.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계교회 그럼 너무 넓기 때문에 추상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한국교회 한국교회 공교회를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이번 이 팬데믹 가운데 한 교회의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전에 그랬던 것보다 이번에 굉장히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교회 컨셉이 우리가 이제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게 같이 묶여진 공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무너졌으면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공교회를 통해 공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다. 나 홀로 선다고 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설 때 그 손을 붙잡고 우리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저는 굉장히 느꼈냐 하면은 2월 말부터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터졌는데 그때부터 이 성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만나기 힘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사역들이 잠정 중단이 되며 시간이 좀 생겼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준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제가 보니까 주님의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홀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쓰신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코로나는 이 그 한 마을에 닥친 이제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모든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 마을 전체를 덮친 홍수와 같다. 여러분, 홍수가 마을에 임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물을 퍼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같이 사는 길뿐이다. 이거를 목사님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터지면서 누가 모이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교단과 교파를 넘어갔고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모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같이 구합니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함께 선한 프로젝트를 같이 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 지역의 교회들이 같이 이 자선 사역을 하고 있고 한 목소리가 되어서 사회와 또한 정부와 소통하는 그러한 매체 역할을 합니다. 더 이상 혼자 설 수 있는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 교회를 지금 인도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공교회라는 이 컨셉은 신학적으로는 알았지만 성경에서는 알았지만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서지 아니하면 결단코 설 수 없다. 함께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들, 목사님들이 진짜 제가 이렇게 이분들하고 모이면서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이제 같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을 보면 참 보통 때 만나기 힘든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주일이 지나갔고 주일 저녁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이때 1박 2일로 만날 때가 있는데 이분들 진짜 다들 보통 때는 힘든 분이고 다들 힘드신 분들이에요. 저도 어쩔 때는 이렇게 밤을 새우고 예배를 인도하고 당회까지 하고 나면 9시 10시에 끝나서 갑니다. 꼭 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그럴 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세팅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어서 리셋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으로 보고자 하는 두 군데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는 20절부터 보겠는데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간절한 기도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 피를 흘리시면서 땀에 핏방울이 있듯이 기도를 한 그러한 내용인데,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셨거든요. 사도를 위해 이제 기도를 하셨지만, 이제 20절부터는 사도들로 인하여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전부를 가리킵니다. 오늘 사도들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21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한 신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렇게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면은 이로써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깨달으시고 아시고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주님의 공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 한 믿음, 한 비전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며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을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근데 로마, 이 한 지역, 한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 편지서를 끝내면서 너희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을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세계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너희들을 기억하며 축복하며 마음에 품고 문안한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편지서가 이러한 바탕 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분명히 한 지역의 한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한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공교회의 이 교훈으로 지금 주님의 교회를 리세팅하고 계신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 내년을 준비하며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나야 할까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공교회 컨셉트로 확실히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개교회 중심, 내 교회 중심으로 지금까지 막 나갔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습이 이번 계기로 인하여서 이 확실하게 전환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교회 컨셉트로 묶여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기도해 주셔야 되는가? 첫째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어느 교회가 편지를 받는가 하니까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편지를 받는데, 계시록의 앞부분인 2장과 3장에 그 7교회에게 주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7교회에게 내용을 주시면서 한 가지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어요. 7번 반복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을 반복하십니다. 왜 반복하실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열정이 없어서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7교회 내용들을 보면 열정이 참 나름대로 많았습니다. 특별히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나오는 라오디게아 두 교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두 교회에게 가장 치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너 첫사랑을 잃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촛대로 옮기겠다, 내가 떠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떠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떠난 교회, 그냥 껍데기가 될 것이다. 굉장히 치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와, 내가 너희를 보니까 그냥 토해낼 수밖에 없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교회인데, 주님이 보실 때 이건 진짜 역겹다, 이건 내 교회가 아닌데 교회인 모습처럼 하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 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열정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도 있고 열정이 있는데 빗나갔어요. 내 지식이었어요. 내 열정이었어요. 주님이 그때 주시는 어떠한 주님의 열정이 아니라 내 열정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 열정으로 교회가 일어설 수 있고, 교파가, 교단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한 적도 있어요. 학살한 적. 자기의 그 지식으로 말씀을 이상하게, 엉뚱하게 해석해갖고 이 십자군 이 전쟁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학살시켰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는데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그리스찬들이 죽은 것보다 1000년이 지나면서 크리스찬들이 얘네들은 이단이고 얘네들은 잘못됐고 막 그냥 자신의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막 그냥, 진짜 이단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단들 아니었거든요. 이단으로 막 그냥 말해버리면서 죽인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때 순교당한 크리스천들보다 나중에 자신들의 열정과 지식을 갖고 사람들을 죽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굉장한 교훈이 돼야 돼요, 우리한테.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도 자신의 어떠한 열정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막 교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움직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목회자의, 그 담임 목사의 양심으로 이거 어떻게 지금 내가 몰매 맞더라도 막지 아니하면 교회가 같이, 우리 교회도 같이 휩쓸리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정, 나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시대에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 열정, 내 지식을 따라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공교회 컨셉트로 지금 움직이시고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걸 듣기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굉장히 바쁘신 목사님들,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계속 내시는가. 서로 보고 놀랄 만한 목사님들이 계속 모여갖고
모이는 이유는 딱하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공교회 컨셉트로 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압박감을 갖고 주님의 거룩한 프레셔를 갖고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 내 지식의 말이 아니라, 내 열정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원코리아 연합 기도에 대한 그 비전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원코리아 연합 기도는 이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들 아시지만 그 후에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전에 저와 이제 저희 부부가 할렐루야 교회 초청을 받고 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했을 때 마음속에 주신 그 부담감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북한을 품고, 이게 역사적인 사명 아닙니까? 시대적인 사명인데, 한국인들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사명이 북한을 어떻게 안 품어요? 같은 민족, 같은 이 족속이 이렇게 나눠져 갖고 지금 북한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북한을 품고 왔는데요, 우리가 쭉 지나면서 한 2015년도 되었을 때, 2015년도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 마음속에 원코리아 연합 기도를 향한 이 가슴에 불을 주셨어요. 불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이 북한을 품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전략을 짜고 막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선교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마다 목적은 같아요. 이제 복음 통일인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통일의 컨셉트는 조금씩 다릅니다. 각자가 보는 통일의 모습, 각자가 갖고 있는, 각 단체가 갖고 있는 통일을 위해 걸어야 될 과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마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막 서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단체의 기도 또 이 단체의 기도 조금씩 달라요. 같은 목적이지만 또 다들 믿음 안에서 갖고 있는 목적이고 모임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주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저렇게 원하시며 기도하시는데 이 북한을 위해서도 여러 단체들이 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의 연합된 찬양을 올려드리고 연합된 기도를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 강력한 비전을 주셔갖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교회에게 말씀드리고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를 사랑해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한국교회에서 20년 전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되는 게 참 힘듭니다. 목사님 이런 일을 하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다가 다치실까봐 이렇게 사랑의 충고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불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저희 부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각 단체장들을 한 분씩 한 분씩 만났습니다. 한 분씩 만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무엇 때문에 열리는가 잘 보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 원코리아 연합기도에 대한 그 강력한 비전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주신 그 비전이 하나 있어요.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 복음 통일,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소개하면서 단체장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7 아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 7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진짜 멋진 선물을 주시려고 그 아들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 아들들을 위한 집을 하나 지어주시려고 멋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들들이 들떠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려보는 집 모양을 가지고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 도시 한복판에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오늘날 아파트, 이 부동산 때문에 아파트 다들 지금 난린데, 한 아들은 그러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근데 또 한 아들은 조금 한적한 곳에서 우리 온 가족이 뛰어놀 수 있는 전원주택을 아버지 이번에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들은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 같은 집을 그리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또 하나들은 산에 있는 그 스위스에 있는 샬레트와 같은 집을 갖고 아버지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모든 아들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들마다 다 다른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한 집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진행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들들이 같이 모여갖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갖고 계신 그 선물에 그 집을 아버지 뜻대로 한번 지어보세요. 아버지께서 한번 지어보시는 그 집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적합하고 좋은 선물이라고 믿어야 하고, 아들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가서 아버지께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였고, 모든 아들들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집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도, 복음 통일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그림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다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단체의 어떤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한순간에는 아들들이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최고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아버지께서 가장 좋으신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단체장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당장 합시다 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나가 된 거겠죠. 저는 그때 느껴서, 야, 이게 공교회가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이 공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5만여 개입니다. 5만여 개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각자 우리의 그림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가능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우리가 아까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되어서 주님의 한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망을 붙잡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소망, 그 마음을 헤아리고 붙잡을 때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한 비전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목회자들이 변하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진정 공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변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거든요. 말씀으로 내 양을 양육하라고 목회자들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들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고 따라가는 그런 영성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한 그 말씀을 따라 교회의 방향이 설립이 되고 교회의 목회 철학이 설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개교회 중심에서 이제 공교회 쪽으로 확실하게 전환을 시킬 때 목회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한국교회 같이 가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제가 가르치고 설교라 그랬죠. 저거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 내지 설교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 내지 설교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이 말씀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말씀은 디도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다수가 편지예요. 편지, 사도들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중에 3편지는 교회에게 보내신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의 신약 성경 27권 중에 3권이 되었다는 것은 이 교회에 미치는 목회자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때,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이죠.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 내지 근데 왜 한국말은 전도라고 하고 제가 가르치고 설교라고 한 것은 영어로 보시면은 preaching으로 나와 있어요. 설교로. 제가 영어 버전을 다른 이 NIV로도 보고 킹 제임스 버전으로 봤는데 둘 다 preaching, 설교로 나와 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말은 전도로 말하고 있고 영어 성경은 설교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원어에 이 단어가 케룩마, 여기 사용된 그 케룩마티, 케룩마라는 이 어근의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전파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어느 대상을 향해 전파하는 거에 따라 갖고 이게 달라지죠.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거나 선포할 때는 이건 전도가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은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디도서는 목회 서신인 만큼 목사가 교회에서 할 일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설교라는 이 번역이 맞는 거예요. 더 맞는 거예요. 이 배경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목회자의 설교로 나타내셨으니 이 설교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디도에게도 너도 이 중대한 사명, 가장 중대한 사명을 맡은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명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때마다 시대적인 사명을 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말씀을 목회자의 설교로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지난달에 우리 할렐루야 신문사에서 저를 인터뷰했는데 10년이 되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목사님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일 설교입니다. 다른 모든 사역을 합쳐도 이 주일 설교만큼이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시대적인 주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가,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서는가 안 서는가, 여기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이게 얼마나 거룩한 부담입니까? 어쩔 때는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요, 토요일 저녁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다시 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다 끝났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거 완벽하다. 내 설교를 내가 완벽하다니까 미안한데 그런 적이 있었죠. 이거 만약에 설교학 교수님이 보셨으면 A 줬을 거다. 근데 그러한 설교를 끝냈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벌떡 일으켜서 다시 쓰게 하십니다. 설교 자체를 보면 완벽한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지금 하나님의 때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지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내가 봤을 때 좋은 설교지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다시 쓰는 거죠. 새벽 3시에 다시 쓰는 그 기쁨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 기쁨을. 와. 목회자 모임이 7시 했는데 전화해갖고 나 목회자 모임 못 간다. 왜 못 갔는지 말을 못하죠. 그러나 그럴 때가 몇 번 있어요. 요사이 어느 분의 세미나를 보니까 목회를 쉽게 가볍게 즐겁게 하는 세미나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 세미나가 왜 필요한지. 근데 한편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회가 어떻게 가볍게 쉽게 즐겁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부담이 있는데 물론 기쁨의 부담이지만 부담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교회에게 주신다.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충분히 자신의 야망을 놓고 똑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어떠한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때에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교회에게 프리칭으로 설교로 전하는 너다.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소망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미래의 소망이 있는가? 미래의 목회자들이 바로 쓰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 지금 부목사님을 지금 다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실 텐데 이분들이 바뀌지 아니하면 안 바뀝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지만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주님의 소망으로 사회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공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리세팅을 하고 있는 이때, 공교회로 가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아젠다를 좀 내려놓고 우리의 어떠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그러냐? 예수님의 질책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열정이 없어서가 열정이 있는데 빗나간 열정이니까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립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완전히 빗나간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나가요. 우리가 이때 리세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세계교회 목회자들이 이때에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대적인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호흡이 되고 심장이 되고 피가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설교를 통해 교회에게 알려 주님의 교회를 시대적인 사명을 향해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말이, 인간의 열정이, 인간의 비전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면 다 타고 없어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세우신 것만 남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정금처럼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것을 잃고 힘들게 되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정금을 만드시는 불을 받아 더욱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청결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공교회 쪽으로 전환하시는 이때를 우리가 자각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를 위해,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성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같이 성령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교회, 공교회와 하나가 된다면 세계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 나의 자원이요, 세계교회가 허락하신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그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도 세계교회와 하나가 된 공교회라면 지금 그렇게 힘들고 박해 속에 숨도 못 쉬고 있지만 세계교회의 부흥이 우리의 부흥이요, 세계교회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알고 공교회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